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성경 말씀을 알아감에 따라 믿음이 점점 다르게 정의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들었던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믿음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교회를 흉내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11장의 앞장인 10장 3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당했고 또 갇히지 않은 자들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자신의 재산과 또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보여주는 삶이고 믿음의 역할이라는 것을 11장을 시작하면서 받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라는 말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는 지금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손에 지금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편안함과 안정, 또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언제나 할 수 있는 부를 축적하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재산과 생명을 걸고 안정과 편안함보다는 영원한 소유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어려움 가운데 또 빈약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삶보다는 앞으로 있을 더 낫고 영구한 그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갑니다.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삶의 평안함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사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미개하고 힘든 나라지요. 그런데 가서 풍토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잃고 또 순교의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하다, 안 됐다, 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거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앞에 놓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신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시간 낭비요, 돈 낭비요, 정력의 낭비가 될 것입니다. 복음과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희생할 때마다 하늘에 있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계속 셈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는 외식하는 것이, 가족들과 한 달에 한 번 더 외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달 내가 가족들과 외식하는 것 포기하고 선교지에 있는 한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11조 선교 헌금을 내고 있지만 낼 때마다 갈등에 휩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부금 증명서를 안 받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했더니 이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달 낼 때는 그냥 믿음으로 냈는데 막상 기부금 증명서를 떼어서 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교회에 헌금만 하지 않았으면 해외여행을 갔다 올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한 해만 11조를 하지 않으면 외제차를 나도 타고 다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더 나은 소유물, 영구한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그 실상을 확인하는 겁니다. 11장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말씀 가운데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과 믿음의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실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 말씀이 유익하고 또 어떤 이들은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고집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믿음의 역할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말씀입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39절에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뒤로 물러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참고 견디고 이기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믿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교묘히 섞어버렸습니다. 자기 확신이나 자기의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교회에 목회를 할 목사라고 믿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방송 보실 텐데 제가 아멘 하지 못하고 웃으면서 그것은 제 알 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실 일이라고 말하면 저희 어머니가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그렇게 엄청난 목회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한 약속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신의 신념입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고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지 않아서 못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아멘 믿습니다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과 다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망의 실현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이상한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까요?
요즘 방송에 나타나서 교회에 먹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이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긍정의 사고방식을 믿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면 되고 믿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나 자신의 확신이고 긍정적인 생각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사도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심으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약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새 언약을 말하고 있으며 그 새 언약을 믿으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참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새 언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동행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약속을 신뢰하기에 참고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즉각적인 응답도 있지만 믿는다라는 것은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의 극히 작은 부분의 하나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믿으니까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을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진짜 믿음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뒷부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3절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같이 설명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3절에서 보이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그 목격자의 진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창조와 세상의 형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영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만물 속에 질서와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다양함과 그 복잡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흔적이 그 속에 숨어 있다라는 증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돈된 데에서 무질서하게 되는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학의 법칙입니다. 무질서도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과학의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의 전제가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이라는 가설은요, 반대의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등한 동물이고 복잡한 동물입니까? 아니면, 제가 동물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기도 하지만요, 아니면 박테리아와 같은 그러한 세균들이 더 복잡하고 완전한 존재입니까? 사람이 더 완전한 존재입니다. 과학의 법칙은 완전한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누군가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음표와 박자들이 늘려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무질서하게 나열해 놓고 저 같은 사람이 피아노를 두들기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겠습니까? 그 무질서한 음표가 교향악이 되고 엄청난 노래가 되는 것은 작곡자의 개입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안다고 하면서 믿음이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리에 기초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그 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의 말씀은 사실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이 무엇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맹목적인 낙관주의나 희망적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미신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상황과 결과에 불구하고, 어떤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간단하게 작용합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알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따거나 혹은 성경을 수백독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결과가 나에게 덕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신뢰하고 거기에 따라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100살 넘은 처음 믿는 신자에게도 수십 년 믿은 박사, 교수, 목사보다도 더 나은 믿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불가능하고 결과는 낙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해도,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행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고, 비록 손해가 되고 바보짓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야 믿음으로서는 교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느낌이 아닙니다. 무언가 조명이 휘황찬란하게 변하고 암전으로 바뀌고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는 어떤 교회처럼 갑자기 안개가 강단에서 확 부러지면서 하늘에서 빛이 쭉 내려오는 그러한 분위기가, 그러한 느낌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위에 구멍이 동그랗게 뚫려 있지요.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렇게 열린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이 옥상에 빛이 이 강대상으로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영역 없는 제가 그 빛이라도 이렇게 한번 내리면 좀 이렇게 능력이 있게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무도 인수인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느낌이 나고 분위기가 만들어져도 그것은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깊은 확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탐욕과 세속적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숨겨진 특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은 실제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중에서 무증상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아무 증상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잠복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활동적이고 진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현재의 은혜와 미래의 모든 영광, 장차 있을 영원한 소유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엄청난 양의 금액에 로또에 당첨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을 버린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고요, 부모와 관계를 끊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자기가 가졌으면 드러나는 게 있지요. 우리의 속에 놀라운 보화를 간직했습니다. 그 놀라운 보화는요,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화를 소유하면 똑같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요즘 조가 우습더라고요. 이렇게 뉴스만 보면 몇 조, 지원을 하면 수십 조, 미국이 돈을 풀면 막 몇백 조, 이런 조 단위의 돈이 나오고, 또 개인이 자기의 재산을 반을 기부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도 수십 조더라고요.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낫고 영원한 보물을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조금 더 낮춰서 내가 한 100조를 갑자기 소유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잠복기를 거치겠습니까? 내가 무증상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00조쯤 가지면요, 그게 티가 확 날 것 같아요. 저는 100조쯤 가지면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차도 한 대씩 사주고, 그리고 성도들 매일 불러내서 제가 밥 살게요, 좋은 일 있습니다, 제가 밥 살게요, 교회로 오세요 하고 맨날 잔치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돈 낼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제가 다 내겠습니다. 괜찮지요? 여러분, 제가 100조를 벌도록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작은 모습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실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언젠가는 성취되겠지 하는 막연한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제 체험이며 맛보기입니다. 히브리서 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길 줄 알며
그것을 기뻐함으로 또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지금 눈에 보이는 보화를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있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실제 소유하고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듣고 자기의 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볼 수 없는 그 길, 자기 앞에 나타난 그 길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우리 믿는 자들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비행기에서 바라보면 지상에 있는 것들이 참 작고 축소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은 훨씬 더 넓어집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더 큰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과거에 어떻게 있었으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 있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보화를 소유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약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믿음을 정리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전적인 확신을 두는 겁니다. 모든 시련과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앞날과 장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기를 정할 수는 없어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방법대로 또 사용하시려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또 어떻게 사용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자신이 하기 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곳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